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신 것을 우리 작정과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 작정과 예정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행위를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지금 현재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고자 해요. 근데 문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우리 교회를 향한, 나라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란 뭔가,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뭐 직장을 통한다든지 집을 이사한다든지 뭔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까 아니실까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부러지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섭리하시는지 알기가 참 어렵다라는 게 많은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게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도 이런 말 딱 들으면 어디 가야 되는구나 하고 쑥 가면 되는데 잘 안 들려요. 이사야에서도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했더니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손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면 우리도 한 절반 이상은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그 힘으로 에너지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도 갈 것 같은데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뜨뜻미득은 해가지고 우리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사야처럼 또는 모세처럼 하나님이 그냥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리로 가라 밀면 그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참 어렵다, 참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아브라함이나 이사야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우리랑 비슷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에 보면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근데 10절에 가면 바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가나안 땅을 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내가 여길 살아야 되나 내려가야 되나 하다가 내려가야겠다,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이사야도 그래요. 이사야 6장 8장 이제 읽었잖아요. 내가 누굴 위해 갈고 했는데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딱 갔는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고 딱 갔는데 아무도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나를 보내셔서 하고 딱 가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막 돌아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나님 날 보내셨다는 거 알 텐데 이사야는 딱 가서 말을 했는데 아무도 이사야의 말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이사야의 말 반응하지 않으니까 이사야가 옷 벗고 3년을 다니고 자기 아들의 이름에 막 하나님 말씀을 내가 넣고 막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날 보내셨을까라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하시고 나서 사도 바울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갔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으로 가나. 성령이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계속 가려고 전진하는데 어느 순간 성령이 막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 길이 뚫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가라고 했는데 왜 길이 막히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오해했나?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 온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있던 아브라함도 모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은 하나의 꿈을 꾸죠. 꿈을 꾸고 나서 방향을 정합니다.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자, 마지막 부분이 재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의 꿈을 아브라함의 사도 바울이 하나의 꿈을 꾸게 했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막 우리 와서 나를 놓으라는 꿈을 꿨어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갈 계획을 계속 막고 계시고 또 꿈을 이렇게 꿨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인정한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딱 부러지게 사도 바울에게 글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막 부르는 걸 보니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야?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가보자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쪽 길이 계속 막히니까 혹시 하나님이 다른 길로 부르는 거 아니야? 꿈 내용대로 꿈이 맞다 아니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가보자고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디아를 만나는 거죠.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분명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참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건 우리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아브라함도 이사야도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딱 부러지게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경이 막 더듬어서 길을 찾듯이 이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길이 아닐까? 이게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고 더듬 찾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부러지게 말씀 안 해주실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그걸 못 들은 거죠. 사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기 위하여 더듬 하면서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더듬하고 가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때로는 살짝 잘못된 길도 가고 때로는 하나님 가지 말라는 데도 가고 오해도 합니다. 그러나 더듬이라도 계속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우리가 점점 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섭리 우리가 겨우겨우 더듬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하여 섭리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우리는 어떻게 더듬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는 영역이 어딘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하는 영역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영역에 다 속하는 거예요. 기도의 범위입니다. 섭리의 대상이라는 건 당연히 하나님은 창조하셨기에 모든 우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의 세계 물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이 온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물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만물 안에 있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고 우리에겐 기도의 대상이고 우리에겐 사역의 대상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우주는 너무 크죠. 방대하죠. 좀 이제 축소해서 우리의 세계로 오면 일단 생태계와 동물계가 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 다 하나님의 다스림 영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인데 동물 세계, 생물학의 세계, 생태계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삶으로 점점 들어옵니다. 네 번째 보면 민족, 나라, 역사에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정하고 땅을 정하시는 분이 궁극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에 또 신약에 있는 말씀처럼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 지도자를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줘서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공의로운 마음, 정의로운 마음을 줘서 이 땅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사람의 출생과 운명을, 삶을 다스리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얘기는 다 바울의 일생, 이 땅에 태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바울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셨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겐. 또 삶의 모든 순간 중에 6번의 인간의 성공과 실패입니다. 시편 75편 6절과 7절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낮추시고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 우리는 열심히 하면 잘 살고 아니면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자기의 노력보다 그 이상을 얻거나 아니면 열심히 했는데 안 되거나.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맞는데 우리의 최선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때 뭔가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돼도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게 내 힘으로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사업을 해서 잘 되는 것도 시기와 운이 맞았고 그 시기와 운을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또 다음 보면 우발적인 듯한 사소한 사건 에스더 6장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에스더서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왕이 어느 날 우연히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의 잘한 일이 생각나서 그 모르드게를 칭찬하고 상을 주는 일,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들이 일어났나요? 마치 우연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가끔 우리를 입장에서는 우연,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필연으로 만들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걸. 룻기서 2장 3절에도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이 마치 우연처럼 그냥 계획하지 않았는데 가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일이 룻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때로는 뭐 우연도 있죠. 주사위를 던지면 우연히 숫자들이 나오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의미를 다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일들은 참 우연처럼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뭔가 뜻하신 일이 있나 보다. 내가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서 또 우연히 만난 그를 전도해서 그가 교회에 나오는 일도 있고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섭리하신다. 또 하나님의 섭리에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의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시편 5편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의인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또 하나는 악인의 징벌과 적발과 형벌입니다. 시편 16편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게 때가 있다라는 게 좀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또 공급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의 영역을 알면 우리는 그 모든 영역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연히 기도하지만 성경 안에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섭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기에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시고 뭐 우연도 있고 필연도 있고 우연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의인도 보호하시고 악인도 심판하시는데 다양성은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나 있으나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따라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요소들을 알면 우리가 더듬더듬이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점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서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이것을 해라 말씀하지 않을 때가 참 많고, 설사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환경이 형통하고 뭐 대로를 걷는 것처럼 항상 편안하게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아닌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갖고 있는데 오늘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의 요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섭리하시나,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작정과 예정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복원하는 것이 일단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부여한 특성을 하나님은 보존하셔요. 그리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해오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5절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답게 지어졌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존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계를 아름답게 보존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이 섭리와 반대대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 옳지 않아요. 이 섭리 안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뭐 생태계를 보존하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삶에서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연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계를 잘 보존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걸 보존하기 원해요. 근데 그 보존이 죄 때문에 깨어졌잖아요. 그 깨어진 것을 하나님이 다시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뭐냐? 우리 안에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닮은 영상,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기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네. 그게 섭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스리게 하자라는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게 뭐냐? 너희는 거룩하라. 이 거룩하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의 원모습으로 돌아가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은 제사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거룩함으로 돌아가는 데 관심을 별로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면 바로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감동을 주시고 뭔가 마음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더듬더듬 할 때 그 더듬더듬하는 우리의 발걸음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영원히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우리의 섬김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섬김을 받으려는 자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무언가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섬길 때 기쁨이 있고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섬기면서 보람을 느끼고 섬기면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볼 때 이 세 가지를 가장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는 일인가?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섬기도록 이끄시는 일인가? 내가 어디 가서 대접받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하나님의 섭리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가면 대접받겠지, 내가 여기 가면 잘 되겠지,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에 가깝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또 이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구나, 영혼이 회복되는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작정, 하나님의 원래 예정과 일치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섭리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섬기고 뭔가를 살아갈 때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도, 예수님의 많은 행위들도 결국 이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깨어져 버린 영혼들을 회복하는 일, 이 깨어져 버린 사회의 잘못된 구조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거지 나사로와 같이 이 땅에서 학대받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과 협력이 일어날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협동하시고 도와주신다.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조금 이제 특별한 얘기일 수도 있으나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에베네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베네셀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 그 블레셋으로부터 괴롭힘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에 고통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 다 같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자, 다시 하나님을 붙들자 하고 모인 겁니다. 7장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알았어요. 그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알고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무엘상 7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더니 블레셋 강한 군대가 와서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이 싸움에 개입하셔서 싸움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을 뭐라 그러냐?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 안에 우리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할 때
이거 하나님이 날 뭔가 도와주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서 역사하셨지? 라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겠구나 하고 거기 안에서 길을 찾는 거예요. 더듬더듬 하나님 찾아가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살다가 먼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태어났는지 그곳에서 자랐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곳에서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 다시 백성들이 돌아가서 살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당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기 동포들이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무너져서 도둑대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방의 강한 사람들이 와서 막 자기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나? 느헤미야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그 하늘의 하나님과 묵도하고. 왕과 대화하다가 어느 날 왕이 그 사실을 알았고 왕이 갑자기 느헤미야에게 내가 어떻게 널 도와줄까라고 왕이 말을 하죠. 그 얘기를 듣고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왕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말미를 주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짓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왕이 허락해 줘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왕을 마음을 바꿔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러면 느헤미야는 우리가 느헤미야 같으면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도저히 왕 옆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우연처럼 왕의 마음을 바꿔서 왕의 마음에 관대함을 줘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구나.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성벽을 다시 짓기를 원하셔. 그래서 성벽을 짓는 일을 느헤미야가 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성벽을 짓는 일이 쉬웠나요? 쉽지 않았어요.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거. 그게 바로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어느 때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무엇인가 나를 돕고 나를 이렇게 뭔가 나의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느낀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섭리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섭리의 요소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강권하여 다스린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다스려. 우리가 그걸 모를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강권하여 내가 뭘 했는데 마치 느헤미야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사무엘도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뭔가 턱 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나는 기도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날 위해 뭘 해주셨네? 기도 안 해도 이렇게 잘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뭔가를 하시려는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께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까 나왔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근데 그 기근이 있어요. 기근이 있어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고 그 누이를 그 왕에게 뺏겨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살자고 보내버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뭔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뭔가 싸움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냥 내어준 거예요. 2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신 거죠.
회복시키고 왕에게 나타나서 말하고 왕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고 아내도 보내주고 예물도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제자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3일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의 도움은 아무것도 없고 제자들의 기도로 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로 선교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 내가 거기에 마음도 두지 않았는데 내 삶에 뭔가 떡하니 뭔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기에 뭔가를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 스스로 나 부족한. 내가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죽은 다음에 알진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공회원이었어요.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마지막 사형 선고 받을 때 공회가 모였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공회원이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얘기를 해서 대제사장에게 직접 요청을 해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권한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위가 아주 낮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냥 공회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한 행적도 보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아마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 바울이 자기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난 정말 만삭되지 못한, 내가 정말 예수님 위해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제자들은 뭐 배신은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라도 따라다녔잖아요. 사도 바울은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나타나셨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구원받은 정말 땡 잡은 사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따라가야지 하고 나간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갈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냥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막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나한테 말씀하시기 전까지 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어, 난 하나님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기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도듬도듬이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창조의 원래의 모습을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섭리는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섭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래 주신 사명 섬기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일, 온 우주에도 계시고 자연계도 다스리시고 또 이 나라도 다스리시고 우리 개인의 삶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성공과 실패도 다스리시고 의인을 보호하시는 것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일 가운데 내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특별히 너에게 맡겨진 일은 이거야 라는 것을 말해 주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도와주신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낀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일이 턱턱 잘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안 되고 난 별로 관심 없는 일은 그냥 턱턱 잘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날 칭찬하고, 막 여러분 칭찬할 때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잘해요? 아유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사람들이 뭔가를 할 때, 섬길 때 사람들이 이것을 고마워하거나 이것을 사람들이 기뻐한다 그러면 그거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나타나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보존하는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깨어진 것은 무엇인가, 어그러진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뭔가 주도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나는 뭘로 잘하지도 않았는데, 뭘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내 삶에 탁탁 이루어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부분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가, 이것을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더듬이라도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어딘가 분명히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